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의 진이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르우벤 부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갓 자손 지파 부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모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므낫세 자손 지파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지파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오늘 묵상합니다. 원래 36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지만 33절부터 36절은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묵상하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요,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일독 운동을 하면서 매일마다 마태복음을 읽어왔는데 어제까지 마태복음이 이제 분량이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마태복음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 이 영적 흐름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요. 또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서는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계속해서 성막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2년이 지난 둘째 달 20일에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또 오릅니다. 이제는 모든 진을 거두어서 광야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머물다가 이제 떠나죠. 떠나면서 여러 곳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예요.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1년 남짓 준비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또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장과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일련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선별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집전하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일을 돌보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면서 예배자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4절 보면 진을 칠 때도 유다 지파가 동쪽에 서면서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또 동서남북으로 그 성막을 섬기는 게르손, 므라리, 그핫 지파들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제사장 아론 자손들이 자리를 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실 때에 그 이동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순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합니다. 유다가 제일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출발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지파가 출발하기 전에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서 기둥과 천막, 휘장들을 이제 수레에 싣고 따라갑니다.
그 뒤에 루벤, 시므온, 갓 자손이 출발하죠. 12지파 중에 6지파가 그 중심에 성막을 두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파들의 중심에 고핫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 성물들을 들고 출발하죠. 어깨에 이제 메고 출발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비롯한 성물이 출발하죠. 그 뒤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자손이 따릅니다. 성막을, 이 성전을, 성물을 보호하면서,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단과 아셀, 납달리가 후방 경계를 하면서 출발합니다. 12지파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사막, 광야의 길을 진행하죠. 각자가 정해진 순서와 위치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대별로 정렬한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파들이 그냥 출발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부대가 정렬하여 진을 이루어서 행진하고 행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대가 행군을 하고 행진을 할 때에 그런 기억과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선봉에 부대 길을 앞세우고 가죠. 그리고 이어서 순서를 따라서 모든 부대가 질서 정렬하게 행군을 합니다. 제일 뒤에 따라가는 그런 부대도 그냥 힘 없이 주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후방 경계를 하면서 혹은 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군대의 이동으로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지 그냥 꿈에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한 군대의 이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단지 내가 시간을 잠깐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 여정을 가는데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은 큰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군대가 정렬하여서 행군하듯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부대가 질서 정연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군이 그냥 이동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훈련입니다. 질서를 잡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적진에 가기 위한 훈련의 여정이에요. 체력을 기르고 정신력을 기르고 협동력과 여러 가지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함께 준비되는, 훈련되는 과정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과정으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나가는 그 중심에 지파들이 진행하는데, 또 말씀을 보면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빠짐없이 어김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해 출발하였다. 그런데 그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라고 하면서 각 지파 부대마다 그 모든 부대를 이끈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 부대를 누구 자손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이런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대장이 중요하죠. 그 부대장의 지혜와 전술과 책임감과 능력이,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부대원들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작은 그룹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선 선봉 부대가 저기 뒤에 있는 후방 부대까지 이끌고 가는 거야. 여기 힘이 있습니다. 그냥 각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일렬로 간다 할 때에 그 이끌림이 있는 겁니다. 이 힘이 있는 거예요. 혼자 가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이렇게 이끌려 가면 말 그대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잃고 앞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끌어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목장 식구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혹은 좀 지쳐 있습니다. 좀 힘이 빠져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뒤처지지 마시고 그런 이끌림을 받아 갈 때에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자, 2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런 부대의 이동 과정 가운데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장인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이 장인은 이 광야의 터를 잡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와 함께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가주시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인이 나는 가지 못하겠다. 내 고향 친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시 한번 간청하죠.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모릅니다. 장인 어른은 이 광야를 오래 사셔서 길을 잘 알고 모든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서요. 그럼 사실은 이 장인 어른의 존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곳에 진을 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초청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또 인간적으로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에 의존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모세가 그 장인을 초청하였는가? 마지막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함께 보실까요? 32절 말씀 보면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누군가에게 함께 이 일을 하십시다라고 초청할 때에 물론 그의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기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 보면요, 사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만하다면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난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기껏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미약한데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사역으로 초청하고 또 함께 동력하자, 함께 어떤 일을 하자고 초청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은혜,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초청에 응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장인도 자기의 고향 친척으로 가서 삶의 터전에서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모세가 함께 가십시다라고 할 때 그 초청에 응하면 그 친척 고향 집에서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역으로, 직분으로, 섬김으로 부르실 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행군 또한 이동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고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영적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여서 말씀대로 함께 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에 교육 목자 헌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수요 기도에도 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서 그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게 광야 여정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사로 부르시고 군대로 부르시고 행군하고 행전하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행군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준비되어 가고 훈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싸우니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며 훈련되는 저를 제가 유시하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또 감당할 그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훈련과 협력에 가서 나아가는 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많은 부대마다 그 역사를 주시고 이끄는 그 지도자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 영적 지도를 발휘하시는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고대는 그 한산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가야 그 만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끌림에 하나님의 수행하게 하여 주시면서 분발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함께 이 일을 사용하는 것을 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서 나고대는 사람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없이 함께 이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행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존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발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 행동 순서를 진행해 주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설명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세의 장애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헌신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의 정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의 초청에 응하며 나가게 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빠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부르심, 직분을 부르심과 섬김의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공동체를 섬기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부르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